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는요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바로 교회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감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셨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운 사람들이 바로 감독의 직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집사님에 대한 직분,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요, 집사의 직분은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님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집사의 직분이 생겨난 배경이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이러한 일 저런 일을 다 하다가 그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가면서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물질로 그리고 식사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는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대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의 구제의 대상에서 이분들이 소외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시작되자 이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 제자들을 모아서 의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역이 나누어지게 되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교회는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집사님들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집사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 원어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집사의 의미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이 오르는가? 그것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것이 집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교회 장로들을 돕고, 세 번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섬기거나 모든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집사님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집사님들이 갖춰야 할 모습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감독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 오늘 첫째는 무엇이냐면 정중해야 한다. 정중해야 한다. 정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종으로서 품위와 성숙함을 갖춰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더 갖추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구이언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일구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는 것이 바로 일구이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는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의 말에 대해서 무게감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술에 인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일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교회 재정을 섬기거나 어떤 교회를 섬기다가 돈을 쓰는 일이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탐하는 것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깨끗한 양심. 예. 집사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그래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이익을 탐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것은요, 집사님들은 어떤 것을 갖춰야 되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대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면 그 신은 능력 있는 신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면 아주 능력 있는 장수거나 뛰어난 용맹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능력의 신을 찾고 위대한 장수와 능력 있는 장수를 찾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여자 집사님들이 등장하는데, 여자 집사님들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보면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자, 여자 집사님들에게 요구하는 자격 조건, 정숙하다, 신뢰할 만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자 집사님들의 자격의 모습을 보니까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자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면 언어의 훈련이 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7,000단어래. 7,000단어. 7,000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는요, 하루에 남자들보다 2배나 많아요. 2배. 15,000단어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여자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말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언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함하지 않고 절제된 분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응하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둥,
모함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것저것으로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이 계속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함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를 참소하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성도를 비난하고 참소하고 모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입술에 훈련되지 아니하면, 언어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쉽게 비난하게 되고 쉽게 모함하다 보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누구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됩니까? 사탄 마귀의 일꾼으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에게도 남자들처럼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러한 분을 여자 집사님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 집사의 직분을 잘 맡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이냐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요, 그 다음 교회 리더십으로, 교회 장로로 잘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승진하고 진급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주신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담력을 주신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내가 지금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직분들은요, 세상의 직분, 세상의 위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직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이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역대하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